아마 보시면서 앞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 때문에 시선이 아마 그리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야, 진짜 탐난다 저게. 막 이러신 분이 있으면 혹시 줄 수 있으면 다 주세요. 그거 빼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은 혹시 누군가가 찬양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그러면 괜찮습니다. 신청만 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들기 전에 그런 마음들이 다가오거든 서슴지 마시고 적성을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이게 반짝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예쁜 옷 입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잠깐 눈으로 보고 끝난 것 같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 유튜브에 가보면 영상으로 남겨져 있고요. 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다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서슴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으로,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청년 있잖아요. 박준우 청년.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다가 한동안 코로나 때 좀 방황을 좀 그 학생 때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정말 막 그냥 와요. 너무나 초등학교 때 길거리에서 떡볶이 하다가 이제 만난 친구인데 와요. 근데 중학교 되더니만 이제 좀 커져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의미를 따지고 잘 안 오더라고. 그럼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입시 전에. 그러더니만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오늘 기도까지. 내가 주보를 보고 전도사님 물었어요. 얘가 정말 기도해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심 불안해서 혹시 준우가 안 오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청년들, 학생들,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사실 교회에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볼 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초등부 또 청년부 학생의 수련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 거기에 몇 명도 안 되던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몇 명도 안 되는데 뭐 필요하겠어. 그렇게 이런 말 추워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비록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성경은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은혜의 언약과 선택입니다. 은혜의 언약과 선택.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196문항까지 있는데 그 문항들을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시간을 함께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 대소리 문답 20번 20문항입니다. 물음은 이렇게, 질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지난주에 인류의 비참함과 또 죄와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19문에서 배웠거든요. 인류의 비참함과 또 그 죄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에게 다가온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의 죄의 비참함에 인류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번 문항이에요. 인류의 죄로 인한 비참함에 그대로 두시는가, 인류를 멸망하도록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뭘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그 사망의 비참함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와 비참함에 빠져 그냥 그렇게 사망에 이르도록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죄의 비참함, 죄를 인한 비참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렇게 모든 일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고통, 끊임없는 고통과 또한 훗날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회복이 되고 이 땅에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사망으로 그치지 않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죠. 첫사람 아담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우리 9번에서 배웠는데 행위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약속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사람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아담이 지키지를 못해서 사망이 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으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와 비참함에 빠진 인류를 구속해 내셨다. 구속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행위 언약이 실패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말씀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난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망이 짓밟히고 승리하게 되어서 마침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은혜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가장 첫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죄에서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곧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속에서 첫 번째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선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몇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몇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만 노아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8가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몇 사람을 선택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택은 그럼 어떤 선택인가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노아는 그럴 만한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선택했겠지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어떤 선택이냐 하면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무조건 선택이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무조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선택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선택들이에요. 이 땅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택하고 선택한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투표도 했지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더 잘할 것인가? 저 사람이 더 잘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잖아요. 거기 무조건은 선택하지 않나요? 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런 선택,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보면 이 선택은 창세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였는가? 창세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몰라요. 영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영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다? 무조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 구원 약속은 뭐냐면, 선택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데, 그러면 이제 무조건 선택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일 가게를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묵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일 가게 그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얼마나 선택을 잘하는지 아주 들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흔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에 딱 좋은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여기는 거, 그 선택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선택을 너무 잘해요. 근데 과일 가게 사장은 너무 싫어해요. 아니 이거 그냥 다른 사람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진로마트를 종종 이용합니다. 거기 가면 참외를 고르라고 그래요. 주로 참외가 참 희한하죠. 그 진로마트 사장도 그래요. 참외를 옆에 봉지에다, 그 똑같은 참외를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여기 놔둬요. 그것도 10,000원이야. 그리고 여기 넓이 참외를 다 뜯어놓고 거기도 골라서 담으라고 10,000원이야. 근데 개수가 달라. 봉지에 담아진 건 10개, 여기 고르는 건 8개. 그 상술이 대단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이 봉지를 딱 봐요. 10개 많구나. 딱 이렇게 보고 이거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고르죠. 근데 어차피 이쪽에 골라서 2개를 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사모가 좀 그러게 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뒤집거리고 골리지 말라고 그냥 아무거나 담아오시지,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왜 고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제가 안 걸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른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은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그 과일이, 참외가 똑같아요. 다. 어떤 다름이 하나도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참외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과일, 그 참외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선택하신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나 결과가 없어요.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그래서
우리는 뼈대로 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몰라요.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아직 내가 어머니의 모태의 형질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선택받은 우리에게서 어떤 다름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선택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 믿게 된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예수 믿고 나는 복을 받았느냐, 나의 삶이 형통하였느냐, 폈느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믿은 자체가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거를 이 신문에서 하나님 범죄한 인류를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그냥 두시는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예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선택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이게 바로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에베소 1장 5절도 맞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거 이게 선택이거든요. 예정, 곧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워.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선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약속이 성취게 되어지게 되었다. 선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믿음은 내가 가진 것 아니냐, 내가 믿은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거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왜 말해요?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의 값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 선택, 이런 선택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왜 저 사람 택하고 나는 안 택했어요? 예를 들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세대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함께 나누며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럼 예수를 전혀 들을 수도 없고, 그죠? 알 수도 없고, 복음이란 걸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으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이게 공정하냐라고 하나님 앞에 시비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똑같이 선택을 하시든지 나도 선택해 주시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아,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불과 우리 조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시점은 천주교를 통해서도 지금 한 200년, 150년, 200년, 300년씩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누군가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도 듣지 않았고, 복음이 들려지면 내가 당연히 믿겠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들려지지도 않고 나를 그냥 지옥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큰 칼 차고 있는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들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정하시다라는 거예요. 공정하시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 전에 이미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택했어요. 그런데 그 택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위 시대에서 복음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구원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싫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아주 짧게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속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요, 누구는 안 믿어요. 근데 그게 몇 대를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몇 대 전에는 어때요? 똑같이 그 가정 속에 아버지 부모님이 믿고 형제들도 믿음을 다 얘기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복음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불공정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분명 있죠. 왜 그들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따지거나 불공정하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왜 선택하지 않았어? 하나님 불공정하네. 아, 그런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어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을 보시면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를 보면 이 비유가 토기장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자기가 굽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릴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함의 자체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의 그 선함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좀 불리할지라도 조금 좀 꺼리끼거나 이래도 우리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선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어찌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누군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구원되나요? 고민돼요? 그래, 고민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선택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을 거야. 선택받았으니까. 그리고 삶을 지 멋대로 살아요. 탕자처럼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시도록, 그런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멋대로 해도 돼.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보면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가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래,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아는데 일부러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크게 지을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선택받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나는 자동으로 구원 얻을 테니까 내가 뭐든지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선택받았으니까 구원을 얻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보세요. 이 선택받은 사람도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택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으로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많이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7처럼 의롭다 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멋대로 해도 돼.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멋대로 해도 돼?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오늘 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죠. 언제까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될 때까지. 그러면 또 한 가지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택함받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텐데, 내가 와서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내가 택함하지, 하나님 나를 안 택했다면 난 구원받지 못할 텐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누가 택했는지,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예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럼 우리는, 그럼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은 선택받았다고 믿습니까? 예정되셨다고 믿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 고린도전서도 또 그것을 더 보완시켜주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연합해 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뭐예요? 택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나는 택함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죠.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예정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 소망을 갖고 이제 됐어, 나는 예수 이제 이렇게 확실하니까 됐어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멈출 수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뭐 다른 일을 하고 뭐 예수 안 믿어도 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안 되니까, 선택받았다고 확실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새 마음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이래요. 누구든지 사모하며 죽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으세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죽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여기서 나와도 당신은 택함이 안 왔어, 그냥 올 필요 없어, 그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그냥 오지 마, 어차피 당신은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구원함이 없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럴 수. 성경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위 언약을 깨뜨린 인류 범죄한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약속이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할 수가 있게, 당연히.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불평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가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선택으로 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그도 역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신비죠.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의 신비죠. 어떤 사람은 버리셨고
어떤 사람은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히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섬김으로 주를 잘 섬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을 다하여 이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양 부르